오늘 말씀 딱 둘로 갈라지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에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과 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옷차림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덥게 입고 다녔는데,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반바지에 막 반팔에 다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다음은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누가 강제로 뭘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반팔 입고 오라고 명령한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막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은 다 반팔 입고 오세요 막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알아서 반팔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율법에 매인 바가 되고 율법에 갇힌 바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온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구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 할래도 항상 율법에 걸리고 율법에 저촉이 되고 율법이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마음껏 살라 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는 모두의 삶이 그렇게 자유롭고 기쁘고 의롭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서 살던 사람과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썩 원하진 않아. 하지만 법이 원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덜컥 태어났는데 율법이 이미 자기의 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기 원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바가 율법과 다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율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회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억지로 사는 삶, 의무적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자원하여 기쁘고 기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삶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뭘로 산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믿고 실제로 그런 삶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 탁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탁 나왔는데 그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이 다 그렇구나. 교회 나가니까 주일날 꼭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11조 꼭 하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구역 모임도 가라고 그러고 다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꼭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산 것과 같이. 그래서 그냥 그것이 나에겐 당연한 거야. 한 번도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일 하셨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못된 신앙이라고 되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그러한 사회 환경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습관과 뭔가 매임과 갇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뭘 누리게 되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내가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죠? 세례나 침례를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하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기초반, 뭐 베이직 성경 공부 이런 거 끝나면 내가 꼭 마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율법 가운데 있는 거고,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하여 주를 찾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뭔가 나를 움직이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 질질 끌어당겼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거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나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하기 싫은 중심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삶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침은 율법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에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손잡고 길을 건너줘야 돼. 빨간불인데 애들은 막 건너가잖아. 그냥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딱 손잡고 파란불 되면 건너가는 거야. 빨간불이면 서 있고, 알았지? 점점 그러한 의지로 자신들을 만들어가요.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때까지 항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꼭 손을 붙잡아주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뛰어버리니까 죽는단 말이죠.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그죠? 11조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한 작업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사는 삶이다. 그 전까지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율법이 없이는, 교회 명령이 없이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믿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예수를 알게 돼서 내가 정말로 자원하여 손들고 주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푸시를 해야 움직여요. 뭐 합시다 그래야 손들고 나가고, 뭐 자원자를 막 모집하고 이래야 막 나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요. 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필요를 알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알아서 그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같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원수 같지만 말이야, 내가 한번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고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기꺼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 왜?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믿음이 왔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믿음이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믿음의 뭐예요? 완성자이신,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도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면서 그분이 죄 없이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것이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뭔가 행했다면 그분은 주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죄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고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가 믿음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쫓는 모든 제자들도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고 계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신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의인이 사는 것, 죄 없는 의인이 사는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에 나보다 큰 일을 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뭘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겁니까? 우리가 뭘 믿을 거냐?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죠.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자, 예수님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죠. 예. 예수님은 다른 거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믿은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면 모든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선하심 가운데,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 하지 마, 뭐 해, 그러면 싫어. 야, 좀 씻어라. 싫어. 공부해야지. 싫어. 예, 그만 인터넷 봐라. 싫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뭐가 그렇게 싫은지 아무튼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싫어. 그냥 무서워서 지킬 뿐이야. 그런데 이제 좀 머리가 크고 말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사실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한테 왜 그렇게 뭐 하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율법 같은 명령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커서 장성하여 그렇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초등학교 교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내가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나도 자원하여 손들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만든 제도를 믿어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거기다 기준을 두고 따지면 우리는 망해요. 아니,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사신 대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죄짓고 적당히 침례받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했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장로 권사로 인정받았으면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지,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믿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이대로 됐습니다, 냅두셔요,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겁니까? 라고 믿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쫓아가자는 얘기죠. 그분이 믿는 것처럼 믿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방식의 비밀을,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데 있어요. 휘장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비밀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휴장을 갈라놓으셨다는 사실은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이 열어졌어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그 믿음을 바꿔놓았어요. 요식행위로 바꿔놓았어요. 믿음 있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거라고 바꿔놓았어요. 예.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의 굳음을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의지가 약함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이 옳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셨다. 빛이 임하셨다. 예. 그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됐어 나도.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개 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게 하나를 줬어요. 근데 거기 무엇을 따라 주었냐 하면 뭐 나이 순서로 준 것도 아니고 재능에 따라 주었어요. 재능에 따라. 그 집주인이 보기에 무엇이 재능이었을까? 자기 재산을 불리는 재능이겠지. 그죠?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집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거 재능이에요. 그 재능에 따라서 5개 주었더니 이 친구는 역시 5개를 남겼고 2개 주었더니 2개 남겼어요. 이 친구는 하나를 남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주었더니 역시나 다를까 하나도 못 남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재능은 뭐예요? 농구 감독이 보기에 재능은 뭐예요? 농구 선수 국가대표를 이제 모집하는데 뭐가 재능이에요? 공을 손으로 얼마나 잘 다루냐 하는 거죠.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뽑을 때는 뭘 재능으로 봐요? 공을 어떻게 발로 잘 다루느냐를 보겠죠. 그 반대는 절대로 안 해요.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아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재능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재능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재능으로 보실까? 믿음이죠.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주여,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당신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군요. 주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주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기드온은 겁쟁이잖아요. 미디안에게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먹을 거 빼앗길까 봐 자기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저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밀을 갈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겁쟁이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네가 구원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나는 못해요 그러죠. 우리 집안도 조그만 집안이고 나도 힘이 약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내 힘으로 가서 물리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가서 물리쳐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나를 믿고 나가면 그 약한 힘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재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외모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를 믿고 의지하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재능이 없다, 너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야, 너는 그렇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것은요, 내가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것은 주님이 크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크신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오름과 내 의가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큰 거예요. 그 주님이 크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뭐가? 믿음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게 재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은 그런 재능이에요. 요리조리 계산해가지고 싹싹 빠져나가고 자기 이름 높이고 쪽제비처럼 사는 그러한 재능이 아니고 정말로 주의 재능은 온전히 주를 믿는 재능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정말로 그 믿음입니까? 난 오늘도 내 믿음을 주님 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참 소망입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나의 어떤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건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만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면 맞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다 하셨으면 행하는 믿음.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나의 생각만 바꾸고 나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바꿔주는 겁니다. 또 나의 모든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서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고, 그 믿음은 나를 죽은 자에 살리는 자로 바꿔주는 것이고, 주는 나를 종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능력 있는 거예요. 꼭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이 전해주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주님,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른 사이비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 사이비 믿음은 능력이 없어. 사이비 믿음은 다 가짜야. 나를 구원하지 못해. 하늘에서 믿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믿음을 강건케 해주셔야 돼요. 인쳐주셔야 돼요. 이게 맞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 믿음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딴 걸 정욕으로 구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